일 거다라는 게 유력한 이야기인데,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실 때 어떤 청년이 옷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쫓아가다가 자기가 들킬까봐 화들짝 놀라서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아이가 있는데, 걔가 바로 소년 마가였을 것이다. 이제 이것이 유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함께 하셨던 그 장소를 제공한 집도 마가네 집일 거다라는 것이 유력한 의견들입니다. 또한 마가는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바나바의 사촌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생질, 곧 조카로 나오는데 번역본이 여러 개가 있어요. 번역본들을 추적해 올라가 보면 이 조카라는 번역을 최초로 한 사람은 루터인데, 원어를 딱 보면 그 말에는 조카라는 의미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사촌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이 마가 사이는 사촌 형제죠. 사촌이니까 할아버지가 같죠. 할아버지가 같은 굉장히 가까운 친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후일에 바울의 서신서에 마가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바울과도 굉장히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에 베드로의 헬라어 통역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는 초대교회 굵직굵직한 지도자들, 베드로, 바나바, 바울과 같은 인물들의 근접거리에서 영향을 받거나 배운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중에 한 분만 옆에 가서 배울 수 있어도, 그죠?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건 청년 시절에 조만식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굴 만나느냐가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데, 마가는 큰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교회의 큰 인물들이 그 옆에 바울, 베드로, 바나바, 와, 이 정도 멘토들을 옆에 뒀다면 그는 정말 훌륭한 인물이 돼야 마땅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그 배경을 가지고 약간의 위험이 있긴 하지만 이상을 추론해 보건대 마가는 10대 때 예수님과 제자들의 공동체를 멀찍이서 따라다니면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20대 때는 그의 집이 주로 예수님의 사도들과 초기 교회 공동체 유력 인물들이 드나들던 곳이었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려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마가는 10대와 20대를 초기 교회 공동체의 이 탄생과 함께 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큰 특권과 은혜를 입었던 마가의 20대 또는 30대 초반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는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교회 지도자로 함께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바나바는 구브로, 오늘날의 사이프러스라고 일컬어지는 그 지역 출신인데, 초대교회가 막 시작할 즈음에 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레위인이고 유대인이었는데 회심을 해서 그가 유명해진 것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지고 있었던 밭을 다 팔아서 교회 앞에 내놓음으로써 교회의 큰 격려, 가난한 자 구제하는 데 큰 도움을 줬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를 위로자, 큰 격려를 준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잘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핍박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데, 바울이 막 핍박을 하다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래서 회심을 했는데, 회심을 하고 나 오늘부터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 사도들조차도 아무도 믿지 않는 거죠. 저 사람이 전략을 바꿔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일망타진하려고 회심했다고 거짓말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제까지 막 눈이 빨개가지고 교인들 다 잡아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 예수님 만났다고 그러고 회심했다고 그러니까 믿기가 어려운 거죠. 그때 바울을 변호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마 변호했다면 설득력이 별로 없었을 건데, 바울은 사도들조차도 깊이 존경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가 이 사람 회심한 거 맞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받아들여준 거죠. 그렇게 해서 바울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워낙에 거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물이 회심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유대교 사람들이 이 바울이 회심한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숨어서 도망을 가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몇 년간 깊이 성경 연구에 침잠을 했습니다.
자, 그러던 사이에 바나바는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선 복음의 경계가 북쪽의 안디옥이라는 당시 세계 3대 도시죠.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오늘날 치면 런던, 파리, 뉴욕 뭐 이 정도급 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아주 대도시에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전했는데 굉장히 강력하게 복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목회자가 없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목회자를 파송하게 되었는데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바나바 파송한 거는 사도들이 아주 탁월한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 이후에 안디옥에 강력한 교회 공동체 형성을 하게 되고 바나바가 가면서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크게 부흥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부흥을 하다 보니까 바나바 혼자서 이 안디옥 교회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됐어요. 그때 바나바의 머리에 바울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그 사막에서 아직도 돌을 닦고 있는 바울에게 가서 나 좀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때서야 이제 세상으로 나오는 거죠. 세상으로 나와서 목회를 하는데 두 사람이 목회를 하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공동 담임 목사인데 바울과 바나바가 공동 담임 목사예요. 그 교회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죠? 안디옥 교회는 그 이후로 두고두고 몇백 년 동안 역사적으로 대단한 기독교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두 사람이 아주 탄탄하게 교회 기초를 놓았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해서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에 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이방 교회지만 저 예루살렘에게서 복음을 받아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그쪽에 갖다 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들이 헌금을 잔뜩 모아줬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헌금을 전달하러 간 거죠. 그 갔을 때 두 사람이 어디에 묵었냐면 마간의 집에 묵은 거죠. 자, 마간의 집에 이제 묵게 되니까 이 마가가 얼마나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야, 말로만 듣던 바나바 목사님과 바울 목사님을 내가 보는구나. 이 두 사도가 우리 집에 오는구나. 옆에서 아마 종종 걸음을 치면서 아마 떠나다니면서 배웠을 것입니다. 특히 새로운 기독교 중심으로 급격히 부상한 안디옥의 목회자로서 이제 인생과 사역의 절정기를 향해 가는 바울과 바나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가장 절정기예요. 지금 꽃을 피우고 있는 그 시점에 두 사람을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났으니 마가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마가에게 한 가지 중요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헌금을 전달하고 나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마가, 너도 같이 가자,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마가 따라와. 그러니까 마가가 뭐 기다렸다는 듯이 나를 픽업을 하시다니 뭐 영광이죠. 그래서 얼른 마가는 두 사람을 따라 나섰습니다. 안디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세계 3개 도시였기 때문에 마가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총구석에 살다가 이제 세계 메트로폴리탄으로 거듭나는, 그죠? 이제 큰 도시의 시민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아마 청년 마가에게 있어서는 그런 기대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넓은 세계에서 더더군다나 위대한 하나님 사람들 옆에서 마음껏 배우고 꿈꿀 수 있는 기회, 그는 꿈을 품고 이제 안디옥으로 갔던 것입니다. 자,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 마가와 함께 도착을 한 이후에 얼마 안 돼요. 마가에게는 정말로 넓은 하나님의 세계의 복음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첫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단기 선교 비전 트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선교 비전 트립의 그 원형이 되는 이제 여행인데, 그 비전 트립의 코워커로 마가가 발탁이 됩니다. 쟁쟁한 그 안디옥 교회 신자들이 있었을 텐데 아마 마가는 엄마의 후광을 입지 않았을까. 그죠? 엄마가 유력 인물들의 오시면, 예루살렘 오시면 다 섬기시고 돌보고 집회 장소 제공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한 번은 그 중국의 그 성경대학에 갔는데 성경대학 졸업생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 결혼식에 초청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경에서 저쪽 허난성
아주 깊은 곳까지 갔는데 그 가보니까 그 신랑 집이 어떤 집이냐면 마간의 집하고 비슷한 집이에요. 그 아버지가 농번기가 끝나고 이제 겨울철이 되면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그러면 2층을 따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건 비워놨다가 이제 교회 손님들이 오시면 늘 돌보는 곳이에요. 근데 그날 제가 갔을 때도 50명이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모여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 부모님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섬기시는지 어머니 아버지가 거의 쉴 틈이 없이 사람들 밥을 해서 나르고 섬기고, 저도 막 한국에서 왔다고 그 동네에 나타난 첫 외국인 그래가지고 너무 제가 대접을 받았어요. 막 외국인 막 사절이 한국에서 왔다 그래가지고 막 밥이 12시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저녁 6시까지 계속 식사가 나오는 거예요. 제 인생 최고의 대접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극진하게 섬기세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어머님이 주무실 곳이 없어서 부엌에서 주무셨어요. 제가 그 간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까? 그 아들한테 참 잘해주고 싶더라고요. 네. 정말 그 친구가 지금 잘 결혼을 하고 정말 좋은 사역자로 성장했어요. 갈 때마다 너무너무 만날 때마다 너무 반갑고, 제가 중국어가 여전히 안 늘고 있어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안아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저를 가면 너무 반가워하고, 애들이 둘이 있는데 쩐옌 야거, 자먼 아가예요. 이름이 성경에 자먼 아가, 쩐옌 야거 이렇게 부르는데, 그 아이들 보면 내가 마치 내 자식 같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가는 틀림없이 엄마의 후광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 훌륭한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고 내가 좋은 동역자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그래서 두 사람은 이 마가를 발탁을 해서 역사적인 첫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마가는 이 여행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는 여행 초기에 갑자기 선교 여행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원래 안디옥으로 배를 타고 이렇게 쭉 서쪽으로 이동을 하면 구브로라는, 성경엔 구브로, 일반 언어로는 시프로스라는 그 섬이 나오는데, 이 섬 사이까지 같이 갔어요. 여기가 그 바나바의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익숙한 곳이니까 여기까지는 갔는데, 요 시프로스를 건너서 오늘날 터키 지방이죠. 터키 지방에 해당되는 거기에 딱 들어서니까 지형이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험악한 산 지형. 설마 저 안으로 들어가진 않겠지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내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아니지. 마가가 마음이 확 돌아섰어요. 내가 기대했던 여행은 이런 게 아니야. 내가 기대했던 여행은 뭔가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유롭게 사진도 좀 찍고, 그죠? 사진이 없죠, 그 시절은.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을 막 하고, 그죠? 그렇게 막 낭만적으로 여행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 생고생하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둘만 가시죠. 이거는 배 타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바울과 바나바 중에 특히 바울에게, 다소 엄격해 보이는 바울에게 적지 않은 실망을 안겨주는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은 마가가 왜 들어갔는지는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마가가 왜 들어갔는지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고생스러운 여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가 돌아간 지점, 그 지점이 험악한 산악지형인데다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의 선교여행의 고생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사건,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다가 피 흘리며 들어가서 다시 전했던, 그게 바로 그 지형의 안쪽에 있는 곳이에요. 마가가 잘 돌아간 거예요. 괜히 따라갔다가는 마가 분명히 힘들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기 전에 잘 돌아갔어요. 자, 그건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간에 마가가 이 여행에 적합한 동역자는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죠. 그는 어쩌면 항수병에 걸렸을까요? 어쩌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려워 발을 뺐을까요? 어쨌든 그는 그 자신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사건은 그 당시에 마가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경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아름다움도 잘 알았습니다. 또 새롭게 일어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일원이자 선교팀의 일원이라는 자부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실제로 감당하려고 할 때는 그 자신이 너무나 어리고 미숙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연약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직 자기중심성을 뛰어넘지 못한 죄성이 많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섬기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 부인의 연속인 것입니다. 자기중심성을 끊임없이 깨뜨리지 않으면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열망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큰 열정을 가지고 있어도 훈련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마가는 그런 점에서 결국 자기 한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결국 마가는 많은 이론적 지식과 간접 경험과 주님과 주의 공동체에 대한 열정이 있었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실제적 훈련과 인격적 성숙과 고난으로 연단된 성숙함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야 그는 실패하고 말았고 중도 탈락자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바울과 바나바 선교팀의 무익한 존재임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사건은 굉장히 여파가 커집니다. 1, 2년 뒤에 다시 한번 표면 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획을 세우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촌이기도 했거니와 본래 인자하고 사람을 넓게 품는 성격의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바울을 품어낸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이 바울은 이 가슴의 넓이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뭐 이걸 많이 해가지고 가슴이 넓어진 게 아니라, 그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냥 하야와 같아, 이 사람은. 그러니까 다 품어내는 거예요. 마가가 그때 그랬지만 기회를 다시 주면 마가는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 이게 이제 바나바 입장이에요. 게다가 사촌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관대할 수밖에 없죠. 근데 바울은 좀 달랐습니다. 좀 다른 정도가 아니라 매우 강경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우리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바울은 핍박할 때도 확실하게 핍박하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뭐든지 확실한 사람이에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 돌아가? 안 돼. 이런 거죠. 여기 본문에 그가 우리를 떠나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 원어에 보면 버리고라는 거예요. 걔는 우리를 버렸어. 우리가 사지로 힘들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기 살겠다고 돌아가네요.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이 사역은 1차 선교여행을 해보니까 돌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사역인데 바울은 아마 그런 생각도 한 것 같아요. 제가 저런 상태인데 이거 괜히 데려갔다가 시험에 들 수 있거든요. 지금은 안 된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명을 걸고 고난을 각오하고 나아가는 선교여행팀에서 연약함과 이기심으로 떠나버린 마가는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팀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복음 역사에 큰 방해를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바나바도 이때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좀 이해가 안 갈 정도예요. 바나바는 웬만하면 양보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 어떤 이유에선가 바나바도 결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연약하고 어린 청년이었던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두 사람 누구도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정말 은혜롭지 않은 결과가 벌어지는데 크게 다투고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와, 대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화해를 하지 못하고 갈라섰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버리고 바울은 위로 실라라는 사람을 택해서 올라갑니다. 바울의 선택은 옳았어요. 왜? 2차 선교여행, 3차 여행 갈 때 계속 실라가 따라다니는데 빌립보에 갔을 때 감옥에 갇히죠. 근데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 하신지 아십니까? 노래 부르고 있어요. 감옥에서 지하방에서 주님을 찬양 그러고 있으니까 감옥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신라는 바울형이에요. 바울형. 고난에 연단되어 있는 인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가를 대체하기에 적합한 인물이죠.
이 거친 선교지를 같이 다닐 만한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잘 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면 바나바와 마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바나바와 바울이었는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고 바나바는 빠집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 역사의 주된 물줄기가 바울을 중심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마가는 그 대열에서 이탈하고 저쪽 지류로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에서 두 훌륭한 지도자가 영적으로 갈등하고 분열하는 원인을 제공한 마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데려가야 돼, 마가는 안 돼, 그래도 기회 줘야지, 마가는 안 돼, 이러면서 계속 싸우고 있을 때 그 옆에 있는 마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나 때문에 저 훌륭한 두 지도자가 저렇게 싸우다니. 그러다가 아예 갈라섰어요. 바나바를 따라가면서도 그 마음이 좋았을까요? 왜 난 이거밖에 안 될까? 왜 난 이거밖에 안 돼서 우리 바나바 사촌형님을 이렇게, 나이가 한참 차이 나는 사촌형님이죠. 삼촌 같은 사촌형님인데 우리 바나바의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내가 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또 얼마나 힘들까? 나는 왜 준비도 안 됐으면서 나선다고 했을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났겠죠. 참담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는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는 위대한 사도 바울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무익한 존재로 드러난 자신으로 인해서 깊은 절망에 빠져 낙심하여 하나님의 사람의 행로에서 이탈할 수 있는 심각한 영적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부터 13년 또는 14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추정해보건대 이때 마가는 제 나이쯤 됐습니다. 20대 중반의 청년에서 40대 장년, 이제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어떤 인생의 그 무르익은 나이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중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 하다가 바울의 복음 전도의 귀착지인 로마 감옥에 그가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서 세 통의 옥중서신을 썼는데 그 중에 골로새라는 지역의 편지를 쓴 것이 있습니다. 골로새의 소아시아 지역의 편지를 썼는데, 그때 바울은 내 지금 갇혀있는 로마 감옥에 함께 갇혀있는 사람들 유대인 3명, 이방인 3명을 얘기합니다. 유대인 3명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아리스타고와 유스도라는 예수와 놀랍게도 마가가 그 감옥에 같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 마가에 대해서 골로새 교회 바울이 쓴 편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 무익한 사고뭉치 마가가 고난받는 사도 바울의 위로가 되어 있습니다. 마가에 대해서는 한마디 따로 합니다. 가로쳐놓고,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바울의 사도, 바울의 소식을 가지고 가는 전령자로 마가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에도 마가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에 언급된 인물들은 바울의 최측근 동역자들입니다. 13년, 14년 사이에 마가는 쓸모없는 무익한 사람에서 바울의 곁에 가장 강력한 동역자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매우 의도적으로 마가에 대해 언급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의 마가 이야기는 누구나 읽는 이야기잖아요. 교회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읽는 이야기입니다. 마가가 얼마나 문제아로 찍힌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읽을 때마다 마가는 왜 이래?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예전에 제 학교 다닐 때 드라마를 하는데 그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 나가시는 선배님들이 그 드라마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말이 유행어가 됐는데 이 장면을 묘사하는 거예요. 마가는 안 돼. 이게 유행어였어요. 마가는 안 돼. 마가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마가는 불명예를 뒤집어 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 마가의 불명예를 벗겨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가 나의 사절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공적인 서신서에 그의 이름을 탁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가는 과거의 젊은 혈기와 열정으로 일하지만 고난을 피하여 도망치던 미숙한 청년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의 고난을 함께 받으며 사도에게 큰 위로를 주는 존재요, 교회 공동체에 매우 유익한 인물로 성장해 있습니다. 바울의 마가에 대한 언급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유언적 서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디모데 후서 맨 마지막 장 11절에 가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참 감동적이죠. 바울이 지금 자기의 죽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보면 나의 떠날 때가 가까웠고 관제와 같이 부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곧 자기가 순교할 것을 알고 있어요. 이제 자신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주님의 그 제단에 피어 부어드리고 이제 주님께 갈 준비를 하고 자기네 가장 강력한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유언적 서신을 써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는 그 순간 마가가 보고 싶었어요. 마가를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그가 오면 나는 큰 유익을 얻고 위로를 얻을 것 같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를 인정하는 어떤 외교적인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마가를 깊이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순간 함께 있기를 바라는 동역자, 유익한 사람, 마가는 그렇게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사실 마가가 유익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은 바울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 베드로가 마가를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아들 마가, 내 아들, 내 영적 자녀 마가. 마가는 베드로에게 영적인 아들과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사실 마가는 헬라어가 자유롭지 않은 베드로와 함께 그의 통역관이자 동역자로서 베드로가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겪는 고초를 함께 겪으며 주님의 복음 역사를 효과적으로 헬라 지방에 전파하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마가가 없는 베드로는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헬라어가 안 돼요. 저랑 비슷해요. 영어가 안 돼요. 쉽게 말하면 당시 헬라어는 영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가 돼야 어디 가든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되는데 베드로는 영성은 훌륭해요. 뭐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에요. 근데 말이 안 돼요. 예루살렘을 못 벗어나.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꿀먹은 벙어리가 돼요. 저는 중국 가면 꿀먹은 벙어리예요. 근데 제가 중국을 매년 2번씩 드나들잖아요. 왜냐하면 저의 입 역할을 해주시는 엄 선생님이 계시니까. 엄 선생님은 얼마나 통역을 잘하시는지요. 제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러면 제가 알아듣진 못하지만 너무 감동적인 어조로 여러분 사랑합니다 중국어로 말씀하세요. 그럼 중국인들이 정말 감동스럽게 들어요. 제가 통역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이분은 내가 말하는 것에 2배의 감정을 실어서 너무나 탁월하게 통역을 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는 거죠. 말이 안 되는데 제가 가서 뭐 하겠습니까? 쓸모가 없어요. 외국 나가는데 말 안 되면 정말 쓸모없는 무익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될 뻔했는데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과 유대 경계를 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가 있었으니까. 마가는 헬라어에 능통이 있습니다. 증거는 마가복음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아주 유려한 헬라어 문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는 아마 안디옥 이런 데를 거치면서 헬라어에 굉장히 능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통역관이자 동역자로 아주 맹활약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60년대 초에 마가는 로마에 함께 옥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오늘날 모든 신자들이 사랑에 맞지 않는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로렌스 하우스만이라는 사람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는 인간의 생명 대신 이의 삶을 기록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최초의 성도였다. 신약 성경 거의 최초의 기록물, 복음서 중엔 확실하게 최초의 기록물이죠. 예수님의 삶과 행적과 죽음과 부활을 기록한 첫사람, 그 영예가 마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말썽쟁이 마가, 바울과 바나바를 헤어지게 만들었던 그 무익한 마가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손이 되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을 우리가 읽어보면 마가복음은 제자도를 가장 강력하게 말합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다른 복음사와 달리 제자들을 미완성의 존재들로 비춰줘요. 아마 저는 이게 마가 자신의 경험과 연결이 되지 않나 싶어요. 마가 자신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신앙하고, 그 마가복음 16장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여전히 의심하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제자들이 여전히 의심하더라. 마가와 같은 것 같아요. 마가도 얼마나 많이 봤어요? 얼마나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는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실패한 자신의 그 연약함, 자신의 그 무력함, 그걸 깊이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그 연약한 그들을 제자로 세워가시는 주님의 제자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대속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우 선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매우 간결하면서도 행동 중심적인 헬라어 문체로 되어 있는데 베드로적 성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후일의 역사는 마가가 이집트와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창시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와 이집트 지역에 가면 마가와 관련된 교회 유적들이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미숙하고 연약한 마가는 이렇게 그의 장년과 말년에 바울과 베드로 사도에게 유익한 인물이요, 온 교회에 큰 유익을 끼치는 말 그대로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무익해 보였던 마가가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유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모두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마가에게 있어서 성장과 성숙의 방향을 제시하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결국 바울이 틀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바울이 옳았어요. 그때 당시 마가는 2차 선교에게 합류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마가를 영원히 정지하고 너는 영원히 안 되라고 한 건 아니에요. 왜냐? 말년에 바울의 마가의 그 따뜻한 말들과 영접을 봤을 때, 다만 그 시점에 마가는 아직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라고 본 것뿐입니다. 자, 한 사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런 바울과 같은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지금 너의 열정과 너의 패기와 너의 그 열망은 좋으나 지금 너는 이런 부분에서 아직 훈련되지 않으면 너의 그 열정과 열망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그러나 사랑으로 말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물론 그때 당시 바울이 사랑으로 했는지 좀 퀘스천이 있긴 해요. 그러나 바울의 그 분명함이 마가가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자신을 처음부터 다시 리셋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는 바울과 같은 사람도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바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있는 게 좋습니다. 늘 좋은 얘기만 해주고 늘 넓은 품으로 안아만 주고, 그죠? 아무 쓴소리 안 하는 사람만 옆에 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별로 성장이 없습니다. 왜냐? 늘 그 모양이에요. 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요. 우리가 명확하고 정확하게 자기 진단을 객관적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두는 사람이 지혜로울진저.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을 곁에 두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어느 지점까지 성장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바울만 있었다면 과연 말년에 유익한 마가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말년에 마가가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에게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의심받던 바울을 정착시켜준 사람이기도 했죠. 가는 곳마다 착한 성품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세우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여러분 성경에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되게 재밌는 구절이 나와요. 이 바나바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아니,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성경에서 착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듣는 두 명의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하고 스테반, 순교자, 첫 순교자 스테반. 이 사람은 굉장히 성품이 너그러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붙어요. 왜냐? 바나바가 가는 곳에는 어떤 사람도 품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사람 품에 와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안디옥이 부흥한다니까 보냈어요, 바나바를.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이 충만했다. 여러분, 착하기만 하면 안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왜냐? 착한 건 인간성이거든요. 자, 인간성에 착하면 좋은 거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인간성의 한계를 못 벗어납니다. 그는 본성적으로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감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더하더라. 바나바가 뭐 한 게 없어요. 그냥 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바나바의 인격에 매료돼서 쭉쭉 끌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커진 겁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에요. 인격적 매력이 타고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품어서 그 사람들을 키워내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자, 이 바나바, 그의 품에서 그 미숙한 마가가 재탄생한 것입니다. 그의 위로와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소원은 있으나 연단되지 못해서 미성숙했던 마가가 시간을 두고 성숙해 갈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다시 한번 바나바의 품에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로 인해서 충돌했지만 결국에 그들 두 사람은 모두 마가를 통해 다시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바나바의 품에서 회복된 마가가 바울의 품에서 바울을 위로하는 또 다른 바나바